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뛰어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롭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병이 든 사람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을 뿐 아니라 자기 집안 식솔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도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이 그 명령으로 나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러한 그의 신앙은 군대 장교인 그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높은 사람의 명령도 들었고 자기가 또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또 그들이 복종을 하고 그런 거에서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만 하시면 얼마든지 자기 종이 나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다들 와서 같이 가재운동 그리고 쫓아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든지 옷을 만지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말씀으로만 이런 일이 해결이 되게 하는 일은 처음 보셨잖아요. 천국에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려웠는데 장차 하나님 나라에는 이방인 백부장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버린 유대인들은 원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인데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울고불고 할 것이다 이거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스페인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가서 보니까 이미 종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을 하는데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그 엄마는 과부고 그 과부한테 있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독자는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슬피 울면서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 손을 대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섰죠 거기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에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너라 하니까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니까 이제 그 청년을 그 엄마한테 주었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큰 선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하고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이 결국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그 마차에다 대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는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헤롯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사람들이 너무나 요한을 따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두고 있었어요. 요한은 사실 감옥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 여자 헤로디아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지나가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했습니다.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스승을 찾아가서 지금 저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다 들은 후에 가서 좀 여쭤봐라. 정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가 물세례를 주고 확인은 했지만 이제 다시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길에 앞서서 예비된 길을 평탄케 하고 지금 결국 감옥에 갇혀서 죽게 돼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정말 올바른 일이었던가? 그분이 정말인가? 그분을 위한 준비가 올바른 것이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표적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네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읽으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도 알만한
예언 이사야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가 만일 이사야의 이 예언을 요한이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전한 이것을 듣고 그것이 증거가 되겠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여, 그대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비록 그대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한테 돌아가느라고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요한이 문세례를 주고 죄를 회개하라 뭐 그랬던 모든 상황을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부드럽고 사치한 옷을 입은 귀족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절제하고 광야에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고 부드러운 옷 대신 거친 가죽 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산의 진미 대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 너희들이 나왔던 거 아니냐,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거 아니냐. 한때는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요단강으로 막 벌떼같이 그렇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요한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전 여기서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 아들이잖아요. 유대인 거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고 그 천국을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고 엘리야가 것이다. 이렇게 했던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쏘고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중간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오실 분이 당신이냐고 묻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난감한 환경에 빠져 있을 때 실망하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더라면
그 사람들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듯이 그렇게 되었겠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고 소수의 이방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닫고 신약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로 된 거예요. 요한을 통해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회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완고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지 동물을 불러서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거나 똑같구나 이랬어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부르는데 친구들을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을 받은 아이들이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청하는 아이들한테는 네가 우리랑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그러고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청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무리를 향해서 자기가 하는 놀이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서로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려면은 신랑, 신부 그리고 연회에서 피리를 불 연주자와 춤을 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놀이가 시작이 되는데 서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슬픈 장례식 놀이를 하려면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장례식 놀이가 시작되자 울기로 약속한 애가 울지를 않고 우는 일보다 오히려 즐겁게 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 내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말과 행동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요한을 보고는 귀신에 들렸다고 하고 또 즐겁게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탐욕스러운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참된 지혜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빛을 따르는 지혜의 자녀들이라면은 요한이 금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즐겁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이나 그것을 똑바로 일치되게 해석을 했었을 텐데 어둠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얘기한 것은 다 갈릴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갈릴리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백성들 중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많이 배우지 않았고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거절하고 그랬던 사람은 그 자체가 불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에 정직한 사람들은 그 소리가 그대로 들리게 이해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이 진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모두 지불할 때까지 억눌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짐을 내려놓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강력한 죄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죄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첫 번째 방법은 나에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남에게 전하기도 했는데
오늘 불현듯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처럼 들리네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경은 가끔 그렇게 알았던 것 같은 말씀도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배운다고 번역된 말은 제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시는 예수님. 사람들을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항상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이 가볍기 때문이다. 멍에를 메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예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매우 가볍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와서 무거운 짐을 벗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시몬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발을 씻기고 이제 그랬어요. 이 여인도 누구라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장소도 정확하지 않고 시몬이라는 사람이나 이 죄 많은 여자라는 사람이나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알 수 없는 건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추측해 보면은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이죠. 그 여인이 전통을 어기고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신의 큰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죠. 그 여인은 최근까지도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용납해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발의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제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해서 식사까지 초청을 했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인지 꼭 알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떠보고 호시탐탐 보는 거죠. 자신의 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죠. 적당히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를 탕감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기절하게 행복하겠어요.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러는 거죠.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여자에게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함께 같이 식사를 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누군데 죄로 사하냐. 그럴 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차 갈릴리에서 전도가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통해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2차 갈릴리 전도 여행에는 12제자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소수의 여인들도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 또 7 귀신에 들렸다가 온전케 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의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구분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한 여인들 중에는 헤롯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는 수산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신약 성경 본문에만 이름이 한 번씩 정도만 나오고 더 이상은 정보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서 같이 이제 다녔습니다. 일반적인 일이라면 모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이 여인들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헌신하며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문제도 그러고 빨래 문제도 그러고 어디서 주무시는 문제도 그렇고 잔치닥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여인들이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너무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몰려드는 바람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때 당시에 의료시설도 별로고 말 못하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병들도 많을 텐데 그냥 표적을 일으켜서 고쳐주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겠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벙어리가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멀리 떨어진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크게 알려짐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급히 이제 수소문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볼 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그런 얘기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 친척들이 빨리 데리고 오라고 막 그러고 그 사람들이 또 붙들러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제자들에게 가리켜서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지. 그러니까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동생은 바깥에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이제 마리아하고 그 동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마리아하고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은 그 하늘나라의 모친과 형제 자매이겠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혹시 미쳤나 하고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라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저분은 내 어머니와 저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지만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애타서 그러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기 직전에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자기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죽고 없어지면은 그 어머니 혼자서 견딜 고독, 그 노후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 사촌 동생한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걸 권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을 통해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